샬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세계교회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성령받아 증인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일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신자 단계인데요. 신자 단계의 일곱 번째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성탄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이 땅에 성탄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된 것이니 걱정 말고 마리아 데려오길 주저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쭉 이어져 가는데 이렇게 본문을 쭉 이어져 가는 내용 가운데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어지는 예수님의 성탄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문맥도 이렇게 살피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오셨다. 족보에 쭉 나열된 대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드디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쭉 정리해보고 또 다르게 이렇게 개요도 정리를 해볼 수 있고 다양하게 개요를 할 수 있겠는데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의 성탄은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시니라 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혈통, 육정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면서 약혼한, 요셉과 약혼한, 아까 제가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시는데 약혼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된 이 일이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성령의 축복인 것이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얘기를 영적으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되어지는 배경, 성령으로 된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얘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리아가 요셉이 잉태된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잉태된 얘기를 요셉이 듣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는 이 일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면은 내가 약혼하는 여자가 나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실족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단해 주세요. 그리고 돌에 맞아쳐 죽이게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의로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의로운 것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이 비슷한 얘기, 산상수훈은 똑같은데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최소법이에요. 기본법이에요. 약빈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 아래에 더 깊은 의미가 달아있는 사랑법이 있는 것이죠. 더 큰 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요셉은 아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자존심 상하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겠지만은 너가 좋아하는 사람 가, 너가 임신한 그 사람한테 가라.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폭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요셉이 뭔지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 뒤에 얘기를 하는데 말 같은 말을 하세요. 나는 도대체 그 말 안 믿어요. 이렇게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무슨 일을 맡겨도 그것을 이게 하나님 일 아니야 그러고 부정한 게 아니고 그것을 수긍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 현몽하여서 말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의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된 그 잉태된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은 말 같은 소리 그렇게 하면서 부정했었겠죠. 그러면서 악하게 드러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 꿈에 그냥 개꿈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순종했던 그런 요셉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신 것이. 그래서 걱정 말고 데려와.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말이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래서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래. 예수님의 뜻을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말하게 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게 될 터인데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오실 거야. 그래서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의로운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무 헌신을 안 하는 것 같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더 큰 헌신을 했어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명예가 실추되면 죽는 거나 같았어요.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내 명예를 더럽힌다 그러면 살인과 같았어요. 살인. 내가 뭐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살인과 같은 그런 것이 명예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명예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명예의 실추를 감당한 것이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야야야야 하면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면은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은 정혼을 하고 결혼 1년 전에 이제 정혼을 하고 남자가 한 번도 그 집에 가본 적이 없답니다. 가보지 않는 전통이랍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한밤을 자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쪽 유대 지역은 1년에 정혼하고 한 번 정도는 내 아내가 어떻게 생겼나 어떤 집에 사나 한 번 정도는 가봤다고 해요. 안 가본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한 번 정도 가보는 것을 인정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유대 전통에 의해서 아주 덕실하게 그렇게 경건 생활을 했던 그런 요셉이었는데, 뭐 그런 마리아의 그 북부 갈릴 지역에 있는 그 상황인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당연히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소문들이 막 풍문들이 있을 수 있는 얼마든지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막 손가락질 받고 이런저런 일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죠. 자기 헌신을 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작은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등등 해서 여러 얘기를 통해서 이 위에는 스가랴 9장 9절이죠. 아무튼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는데 이런 일 저런 일 그중에 이제 성령에 잉태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예수님 오시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내용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성취된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차례대로 주제를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맥을 연결해 가면서 묵상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말씀을 안내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됨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조금 함께해도, 건강이, 출세와 명예, 이 세상의 어떤 욕심, 자랑 것들이 함께해도 영광일 텐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기쁨일 텐데, 좋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긍심, 우리의 자존감인 것이죠. 난 부러울 게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지. 할렐루야. 당신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잠에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 즉시 순종하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분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남자들은 알 거예요. 1년 동안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동침치 아니하고 순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명예를 다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데려왔지만은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는 이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통로가 된 것이지.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으로 되어지는 게 성령으로 되어지는데, 내가 좀 더 의로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이 간음이라는 게 이 돈과 이 세상과 명예와 이게 짝하는 것이 간음인데 말이죠. 그런 거 연합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의로운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너는 지금 돈이 함께 있게, 명예와 함께, 세상 것들이, 네가 원하는 욕심, 그것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의로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는데 성령으로 성탄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요셉의 헌신,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만 나의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삶으로 임마누엘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 것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라.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